여러분, 황기철이라고 하는 전 해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5년 2월 방산비리 수사가 한참이던 때에 그는 37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통상 각군의 참모총장 교체는 4월이나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그는 군의 관례와 전혀 상관없이 전역을 해야만 했고 전역한 지 2달이 지난 후에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함이었던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그의 탓이었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2번이나 통영함의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함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통영함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통영함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군 참모총장보다도 더 힘있는 누군가가 통영함의 출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통영함만이 아니라 당시 사고 근처에 있던 함대 사령부에서는 어떤 군함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힘의 세력에 의해서 통영함의 출동이 저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통영함의 출동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는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199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예를 먹고 산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된 후였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치욕적인 대우도 받았습니다. 각군의 참모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독방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6명의 죄수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야 했고 때로는 얼굴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욕적인 대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영함의 출동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출동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통영함의 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난 후 그는 20일 이상 직접 사고 현장에 내려가서 구조자들을 독려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내려왔고 그때 그는 대통령 앞에서 사고와 구조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입은 군복에는 세월호의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군복 착용 규정에는 약장이나 훈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부착물도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괘씸죄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었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명예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옥바라지와 소송 비용을 인해서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직장에 다니던 딸은 퇴직금을 정산해서 소송 비용을 보태야만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후 그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후에 정부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7년 1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그에게 보국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으면 37년 동안이나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조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세월호, 어떤 사람들은
그만 좀 하자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놈은 세월호 타령하려 하느냐라고 하고 언제까지 세월호 울고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던 착한 학생들과 시민의 목숨 304명의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진 지 이제 불과 고작 5년 지났는데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귀찮으면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내 비유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십자가 타령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너무 쉽게 나오는데 십자가는 지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가 뭘까요? 로마시대의 십자가형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심한 매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매질이 얼마나 심한지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심하면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릴 나무를 직접 치고 현장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절했다가 깨었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고통, 그리고 몸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쳐져 숨을 쉬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이 고통만 계속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새들이 뜯어먹게 해서 처벌의 본보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런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 무지 썩히는 자식을 두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눈물 짓는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이것이 내 십자가라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술주정병인 남편을 두고 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려 고침받지 못하고 질병과 그러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그걸 지고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이 내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정말 고생덩어리인가요? 짊어져야 할 책임감인가요? 생활고인가요? 질병인가요? 단순히 그것이 십자가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으라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없는 고생 사사라도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고통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수고와 부담과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불이익과 분노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당해야 하는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는데 성령의 감동은 자꾸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그래도 네가 성도 아니냐, 그래도 네가 집사 아니냐, 권사 아니냐, 그래도 네가 장로요, 네가 그래도 목사 아니냐 하면서 나로 하여금 참으라고 할 때에 그 자존심을 죽이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치우면 제일 시원하고 간단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바람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들,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성수하는 것,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몰리에 불신 가족들의 조롱과 희생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규범, 소득의 10의 1조 하나를 구분해서 그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큰 믿음의 결단,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손길,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봉사와 충성으로 인한 시간 들임과 남들이 이해 못하는 헌신의 삶, 이런 등등 오늘날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부담스러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온 것이라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이고 내 몫에 트인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영광과 축복만 있지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정작 교회가 잃어버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희생, 부담입니다. 이젠 모두가 부담 없는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봉사와 섬김, 희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저 알아주기만 원하고, 그저 내가 예배에 한번 드려주는 것이 교회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나 섬김이나 희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그런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성도가 잃어버린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데 걸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모든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에 떠안아야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십자가를, 그것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쉽게 갑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를 따라가며 당하는 피해, 희생, 몰리의 왕따, 심지어 폭행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는 것, 이것이 다 미련한 짓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자기 인생 행복하려고 갖는 것이고 잘 살려고 갖는 것인데 도리어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니 그거 바보짓 아니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내 십자가요, 내 몫에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쁘단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감정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존심은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부해지면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가급적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편한 대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로 가느냐라고 대드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저 편하게, 그저 쉽게 생각하며 다니는 교인들. 교회가 아닌 종교 클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한탕했을 것인데, 예수님만 몰랐다면 한바탕 속 시원히 쏘아붙어 주었을 텐데,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눈 딱 감고 받았을 것인데, 예수님만 몰랐다고 한다면 당연시하여 손을 댔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게 자신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데 당한 모든 어려움, 고통, 속상함, 부당함, 두려움, 분리, 그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막연한 삶의 고통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께 바짝 따라붙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감으로 그에 따른 어려움, 자존심이 상함, 불이익, 손해, 왕따,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을 알고 그것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알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거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뿌리고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걸음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보다 앞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봐야 십자가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는 정말이지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책임지고 살펴주고 평생 돌봐야 할 가족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펼치기 위한 삶에 부닥치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이익들, 소가리들, 때로는 고통, 때로는 폭행,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그것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 그것들이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이 기독교 학교 여학생들 110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납치된 110명 가운데 109명은 석방이 되어집니다. 석방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을 합니다. 이때에 그 아이들 중에서 109명의 학생들이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한 기독교인 학생 한 명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IS로 불리우고 있는 보코하람의 무장단체에서 기독교 학생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에게 총칼로 위협하면서 이 무당단체, 이 보코하람이 위협을 주고 목숨에 위협을 줄 때에 그는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협박과 위협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준다는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당당하게 맞선 이 학생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함께 공부하고 웃고 떠들고 삶을 지냈던 109명의 친구들, 자신과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109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다 이 학생에게 너도 살려면 이슬람교로 개종한다고 말해라 라고 하며 다 떠나갔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혼자 남은 이 학생, 그런데 끝까지 이 학생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이고 이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죄송하지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눈물 흘리고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져야 할 십자가, 많은 삶의 고통을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피곤함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섬김과 봉사, 희생과 순종, 그리고 기도,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